수요예배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세상 모두가 우상을 쫓아가는 명절을 앞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모든 했던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치솟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우시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크게 부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답니다. 무슨 은사겠습니까? 잊어버리는 은사.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단락단락 제가 구분해서 지금 살펴봅니다. 그 단락들을 연결해서 보면 첫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고넬료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과 지시하심에 순종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러한 순종의 결과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과 지시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순전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결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결과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선적으로 새로운 성령님의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과정으로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라는 두 사람이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폭발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인간적인 자기 편견을 넘어서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성령의 대폭발적인 사건을 이루셨음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갔을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인 것 같은데 왜 복잡하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야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 지역으로 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핏줄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자기 중심이 강했던, 자기 중심성이 강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지역에도, 유대 밖의 지역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교의 대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에 대한 명령 중에 제일 큰 명령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는 딱 나와야 되는데 너희는 가서, 다시 한번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여러분, 가야지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단기 선교 못 가보신 분들은 올해 10월 달쯤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갈 예정인데 꼭 신청하셔서 같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선교는 뭐냐 하면 자기들한테 오는 사람 아주 면밀하게 검증해 가지고 확실한 사람들만 유대인 교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너희는 가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 전도학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이 신청해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못해요, 전도 안 돼요, 이렇게 엄살 떨지 마시고, 여러분,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서라도 전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선택받고 구별된 자신들 위에만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인이기에, 더러운 것들이기에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사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초월적인 사건이, 초월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민인 이스라엘 위에 부어졌던 그 거룩한 영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임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아멘.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강조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놀랐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누추한 곳에 임하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창조 직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합니다. 질서 없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과 무의미와 무질서로 가득한 그곳,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까? 그저 관망하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보자, 보기 위해 운행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영에 의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납니다. 첫날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흑암이 사라지고 환한 빛의 세계가 온 우주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두어 하늘과 땅을 나눕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눕니다.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듭니다.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식물과 온갖 짐승들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공허가 물러가고 세계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버려진 존재였지만 성령님께서 깨끗하다 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을 그 말이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전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앞서가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앞서가고 사도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성령의 역사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스룹바벨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제2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도저히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능히 평지로 만들고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이 세찬 영의 바람이 우리 민족 가운데 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 가운데도 이 세찬 영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이미 고넬료의 집에 있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고넬료의 집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영으로,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영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 앞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4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넬료의 집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시다.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공생의 기간 동안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주가 되어주신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문자라는, 글자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빨려 들어가듯이 그 감동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할 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설교입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복음 전파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혼돈은 물러가고 공허는 물러가고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빛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역사의 도구로 선택받은 이유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진행되어 나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넬료 가정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필요성과 중대성이 아주 새롭게 부각되어지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도 바울을 선택해 놓으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 시발점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강림하는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이 성령 사건을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죽어간다고 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 내가 구분지어 놓은 한계, 그런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헌신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함으로 예비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각각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만 특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